신약 성경에 포함된 바울이 기록한 편지들은 교회나 개인을 향한 바울 사도의 마음이 아주 가득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 이야기들을 볼 때 종종 이 사람들은 믿음이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거나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24시간과는 좀 다른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하는, 어쩌면 우리가 너무 좀 믿음으로 요동치니까 그들은 좀 다른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살아가던 성도들은 현실에 동떨어진 어떠한 수준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와 비슷한, 우리가 겪는 그 신앙의 한계,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삶의 실천이나 삶의 변화에 어떠함이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한 순간들을 살아가는 그 신앙의 싸움을 해나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곳에 치열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여러 차례 전도 여행을 자신의 평생 동안 했고 사도행전에는 명확하게 3번의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번째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원래 바울의 계획은 에베소라고 하는 아주 당시에 오늘날의 터키 일대의 허브가 되는 도시, 그곳으로부터 아시아라고 하는 동편으로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정반대편인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여러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 정말 당시에 전 세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왔고, 그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았거나 설교로 접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의 출신 지역 중에 언급되지 않는 몇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데살로니가, 또 한 곳은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는 아마도 복음이 전해진 적이 없거나 아직까지 그 복음이 전해진 사람들이 몇 명 되지 않아서 예수님에 대한 혹은 어떤 그런 성령에 대한 이런 것을 갈망하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는, 마가의 다락방에 오지 않았던 그런 이들이 살았던 곳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그 공백 한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때로 우리의 계획과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 너무 미꾸라지처럼 몸부림치시지 않아도 어쩌면 괜찮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 분명히 인도하시는, 아마 바울도 잘 몰랐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바울이 그곳으로 가보았더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처럼 그런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가득하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할 때 어떤 넉넉한 선교의 성과가 풍요로운 그런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에 갔다면 참 좋았겠지만, 바울은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 그러니까 바울에게 유대인들은 격렬하게 자신을 지지해 주던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예수 믿기 전까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의 뒷공무니를 쫓아오면서 너 죽인다고 협박하는 것이죠. 바울이 아주 정신없이 도망치는 가운데 이제는 고린도까지 찾아왔습니다. 1년 반을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1년 반이라는 시간을 투자할 만큼 바울에게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 특별한 마음이 있는 곳일 것입니다. 하지만 2차 전도여행 끝나고 나서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방문한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 관한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 소식은 바울의 마음이 찢어지는 소식들이었을 겁니다.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엔 수많은 일들, 교회가 얼마나 싸우고 있는지, 교회 안에 있는 음행과 우상 숭배와 어떤 질서가 무너져버리고, 어떤 사람은 예배 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방언으로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행태를 가지고 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뒤흔들어 놨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바울이 하나하나 답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너희들 그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준 진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기억하라고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게도니아 일대를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
당신이 세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무슨 사도냐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잘 모르는 사람들 혹은 유대인들처럼 바울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래도 좀 그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미 수차례 편지를 써서 보낸 자신의 온갖 마음과 사랑하는 것을 다 담아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했던 그 이야기들을 전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세운 교회로부터 공격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바울은 평생토록 싸웠던 주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공격이었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자신의 편지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일에 꽤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직접 교회를 세웠고 훈련도 시켰고 한 1년 정도 전에 보낸 편지 가운데 자신이 아주 자신의 마음을 꾹꾹 담아서 보낸 그 편지를 잘 전달했는데 그들이 여전히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아마 정말 마음이 다 무너졌을 겁니다. 저 같으면 고린도 방향은 바라보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내가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진심을 담아서 편지를 한 번 더 보냅니다.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이죠. 바울이 이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 중에 일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4장 내용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아주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를 질그릇에 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유명한 선수들이 사인해 준 것, 그것도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가보가 됩니다. 너무 먼 미국 이야기라서 잘 관심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일본인 선수 중 하나인 오타니 쇼헤이라는 선수가 홈런 50개, 도루 50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이저리그 역사상 없던 일이래요. 근데 이 선수가 홈런 50번째 친 공, 그 공을 가진 사람은 그거 가지고 그대로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구단에서 그거 좀 달라고 요청을 그렇게 했는데 그 요청 받아들이지 않고 그게 지금 아마 중고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최소 6억이라고 합니다. 한 연예인이 NBA 스타 얼마 전에 사고로 고인이 된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선수의 친필 서명이 된 농구공을 집 베란다에 두고 있었다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농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기겁하는 거예요. 형 그거 거기다 두면 안 돼요. 빨리 유리재 잘 보관해서 가보로 이거 박물관에 가져가야 된다고. 그 사인이 사실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것에 가치를 부여합니다. 하물며 보배를 질그릇에 둔다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일이죠.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것입니다. 청년들은 일본 단기 선교에 가면 이 질그릇이 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녀오신 분들 아시죠? 짜이 주는 그 황토잔이요. 그거 먹고 닦아가지고 다시 쓰는 사람 없습니다. 한 잔 탁 들이키고 길바닥에 멋있게 탁 던지면서 뭔가 멋있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거라고요. 어디에 부딪히기만 하면 깨지고 망가져버리는 것. 그 안에 지금 보배를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야. 우리는 아주 약하다. 그런데 우리가 약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약한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좀 드려보신 분들은 자주 접하게 되는 찬양이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우리가 이런 찬양을 아주 은혜 가운데 부르지만 때때로는 좀 고민스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약하고 늘 실패하고 늘 연약함 투성이어야 되는 건지 마음속으로는 그래 언제까지 이렇게 연약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종종 듭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우리 믿음의 한계를 때로는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내서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성도들에게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주목하지 말고 그런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지를 주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바로 다음인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은 바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무 못나서 어려운 일에 처하게 되거나 내가 어떤 죄를 지은 심각한 범법자여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도 만나고 박해와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의 연약함을 더 보게 되는 것이라고.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죄에 대한 자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청년들 중에 종종 어떤 은혜의 시즌을 보내는 청년들을 보면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던 것들이 마음에 걸림이 되고 불편함이 돼서 고민이 되게 되는 영역들을 만나는 청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게 되고 박해나 거꾸로 뜨리는 일들을 종종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렇지만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고.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두려움에 떨며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풍랑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은 우리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무엇이라 말하냐면 예수께서는 배의 가장 깊은 곳에서 주무시고 계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랑이 무섭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분과 함께 하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을 당했다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 줄 알아? 너희들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바로 난데.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힘을 쫙 빼고 나도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어.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약점을 드러내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사도권보다 성도들이 자신의 그 힘을 인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다시 그들에게 되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메섹을 향하던 길에서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나기 전까지 사울로 살아가던 바울이라고 하는 삶은 정말 밝게 빛나던 삶이었습니다. 혈통으로나 학식으로나 그가 가진 열정이나 실력으로나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 엄청난 금리빨을 가진 사람,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게 영장 좀 달라고 말할 만한 당돌함을 가지기도 했던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다 주목했을 겁니다. 저 사람은 저 정도 능력을 가졌으면 아마 뭐라도 할 거야. 정말 반짝반짝 빛났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자신의 반짝거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시력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보던 것, 자신이 알고 있던 세계관, 자신의 가치,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가려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삶을 요약하면 아마 그의 삶은 모든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선택하고 결정하고 포기했던 사람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억지로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 아주 고귀해서 그걸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던 삶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여 져도, 나는 내 삶의 빛이라고 자랑하던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괜찮다고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인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한다거나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유난히 더 빛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온 땅에 이미 충만하시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하거나 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실체를 알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나는 하나님의 빛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먼지와 같이 순간을 살아가는 존재인 나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감정과 어떤 시즌을 통과하고 있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강하십니다,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충만한 찬양을 받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엄청나신 임재와 하나님의 현현을 고백하고 마주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공통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것은 내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이 빛날 수 있다면 내가 질그릇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실패하거나 연약함이 가득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이라서 자신을 질그릇으로 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공격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자기 연민이 심해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우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와 비할 수 없는, 나의 어떠함과도 비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높아질 수 있다면 나는 오늘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 큰 능력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다고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너가 무슨 사도냐고, 당신이 교회를 사랑하기나 하느냐고, 그러면 우리 교회 와서 좀 돌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질그릇에 불과하다고,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께서 살아계신다고,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면 그것으로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누가 더 힘이 센지를 늘 경쟁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약해서 지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예수께서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나는 삶을, 나는 한없이 낮아지고 작아져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힘 꽉 주셨던 것을 좀 힘을 좀 빼시고, 나 이거 되게 잘해,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자랑들에서 힘을 좀 빼시고, 어떻게 하면 내 현실에서, 나의 일상에서 보배이신 예수께서 드러나실 수 있을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한없이 약해져도 예수께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드러나 예수의 영광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충만해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